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 막는 것은 너희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이 죄라는 것이 있으면 막힙니다.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실 수가 있고 이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먼저 다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나지 아니하는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철저히 이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 해답을 얻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본 말씀에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곧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은사와 열매가 성령의 활동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은 그 활동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는 항상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상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제일 잘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신령한 것들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은사가 애언의 은사인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말씀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능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갖고자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령한 것이 내게 주어지기 위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했다 하는 것은 입으로만 회개를 하면 안 되고 회개한 후에는 행동이 완전히 뒤집어서 180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은 분명히 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가 어느 재앙인가 하면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 바로가 분명히 회개했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회개를 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한
그런 바로의 모습을 봅니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인데 아직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회개했지만 보내지 아니하니까 또 흑암의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는데 회개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는 바로는 그렇게 흑암의 재앙도 맞게 되고 또 장자의 죽음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을 보면 이 사울 왕도 회개는 입으로 회개는 했지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한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사울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사울은 입으로는 사무엘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지만 그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회개는 하였지만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사무엘이 그 이후로는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탄 그 죄를 후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14장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입으로 회개를 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입으로 회개한 것과 행동이 변한 것이 맞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서 삶 자체가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회개한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곧 그 회개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결과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술로 회개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고 완전히 180도 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했다면 행동이 변하라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행동을 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서 회개한 사람과 같이 그 행동이 나타나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움직여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입으로 했으면은 그 기도 한 대로 움직여가야지 움직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르짖었느냐 그럼 좀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을 때 부르짖었으면 앞으로 가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홍해를 건너야 벗어날 수 있는데 부르짖었다면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이렇게 움직여 가야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고 움직여 가야 부르짖은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붓고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한 대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회개 기도는 제거하는 기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내게서 제거하는 제거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내게서 비워내는 작업이 이 회개 기도, 제거 기도, 비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우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으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따라서 저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이러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생각나는 죄, 떠오르는 죄악을 우리가 철저히 자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여유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해야지 도매금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급히 이것을 넘어가려고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되고, 서두르지 말고 낱낱이 보호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남아있으면 얼굴이 가리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리워지는 것, 막히는 것,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가리움이 없게, 그리고 막힌 것이 없도록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 꺼리낌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운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힌다.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했으니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성령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번역되는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좋은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이 기름 부어 주신다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과 관계된 이야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입니다. 있는데 또 공급하여 더해 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 붓다 하는 것은 더해 주시다, 있는 데에 더해 주시다, 더 추가해 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님의 사로잡으심 속에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능력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로서만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별적인 죄가 아닌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무흠한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사형당하셨습니다. 그 사형당한 피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기도할 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니까 반드시 이 피를 기억하고 피를 생각하고 피를 의지하고 피를 반드시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데 육신의 죄에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혼적인 죄, 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어떤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형통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러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또 육체로서 행하였던 것, 육체의 일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 육체의 일이라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일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 이 육체의 일이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 육체의 일을 회개합니다.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면 생각나거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할 것이 이제 겸손 기도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죽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기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 그런 회개기도, 그렇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를 할 때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온 몸을 상상하면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의 불이 그 죄악들을 씻어내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거된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다 뚫릴지어다, 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될지어다, 내 몸에서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합니다. 선포함으로써 기도의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선포 기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고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틈타 들어온 사탄,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다 씻어지고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선포 기도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마음, 또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할 때 기도하는 자세
세 가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깨끗해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도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선포할 때 예수의 피가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을 때 가로막힌 것들이 그렇게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으니까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상을 통하여서 재현되고 그 상상을 통하여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똑같은 상상을 하면서 제거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느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감각, 혼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느낌, 감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사로잡는 것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 제거 기도를 하고 비우는 기도를 할 때 비워지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육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막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역질이 난다든지 기침이 나온다든지 하품이 나온다든지 어느 부위가 일그러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수반되면은 따라하면서 기침이 나오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이 기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빠져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 참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우는 기도, 씻겨나가는 그런 기도, 제거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감정 그리고 마음 생각에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 안 해봤는데 이런 기도 안 해보고 그냥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했었는데 굳이 또 저렇게 박정석 목사가 말하는 대로 저런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않고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저거 배워가지고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라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30년 신앙생활하면은 30년 동안 한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두 번 경험한 것 가지고 나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은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실제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를 쉽게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 느낌을 느꼈을 때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경험하고 몇 년마다 한 번씩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가 이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회개 기도는 그냥 도매금으로 몽땅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기록된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평안함이 느껴질 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님의 은사가 동시에 한꺼번에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것들이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임하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필요한 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요. 또 회개 기도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떠오르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을 정말 철저히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 그릇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이 사용되기 위한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 그것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릇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단계가 깨끗게 하는 기도, 모든 죄악을 이렇게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계속 반복해 가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자연적으로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철저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철저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예수 증인 삼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나도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하는데 그 사로잡히기 위한 조건 한 가지가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이를 막고 있는 그것을 치워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